이 성령의 경영을 하고 제가 떠났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보니까 성령의 소동이 따라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처럼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된 날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미주 서부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기도가 막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떠났는데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열매를 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믿어집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을 소동케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소동, 정치 소동, 집값 소동, 비리 소동 등 정말 소동의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경영을 하는 우리는 어떤 소동도 성령의 소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소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령의 소동은 첫째로 세상 소동으로 시작합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일 후에는 무슨 일 후입니까? 그 지난 본문에 바울의 그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계속된 양육으로 전무후무한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모두 죄를 자복하고 정말 신주단지 어떤 그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는 적용을 한 이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만 하면요, 그 깨끗한 그곳에 더한 음란과 욕심이 채워져서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태워진 그곳에 사명이 채워져야 돼요. 바울의 사명이 채워집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선포하지요. 작정, 즉 경영은 헬라어 푸뉴마를 써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시나요? 매일 듣는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경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사명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오늘 소동이에요. 소동. 특별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로마는 내 가족을 죽인 원수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내 조상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등불로 사용해 거리를 밝히고 핍박하고 죽였지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달게 했던 이 로마이죠. 복수해도 짓밟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성령의 경영으로 용서하고 품고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세력을 한번 맛본 사단은 야, 에베소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큰일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겠다 하니 로마도 변하겠구나. 회심이 일어난 이 일 후에 그리고 사명이 선포된 그때쯤 돼요. 이 일 후에 그때쯤 되어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사단의 부흥회를 하여 큰 소동을 지금 일으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 문이 지금 에베소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동을 일으켜 대적하는 자도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대적이 많아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 내 삶에 사명이 주어졌고 생명이 태동하여 자라는 것이고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동을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천하를 소동케 하는 가장 큰 소동,
그게 언제입니까? 예, 언제죠? 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여자의 자궁 속으로 점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점같이 온 예수님 때문에 천하가 소동했어요. 하여튼 복음이 가면 소동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아기들을 죽이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믿는 자에게 끝없이 일어나는 소동은 나를 죽이려는 소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하날.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무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소동이 그 생명 속에 깃들여 있다는 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이 소동은 사명 때문에 온 소동입니까? 욕심 때문에 온 소동입니까? 엊그제 큐티 기도회에 이런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희 가정에 칼이 임하는 사건으로 큰딸이 무슬림과 교제한다고 오늘 오픈을 했어요. 30년째 불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남편과 또 이단에 빠진 작은 딸과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곤고한 삶을 사는 아들까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오라를 부르짖는 손 쓸 수 없는 밤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성령의 소동이 되어서 주님 용서합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 이 기도 때문에 살려주실 줄 믿어요. 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집을 소개하겠어요. 목자님네 가정인데 큰딸 작은딸 싸움에 아내가 개입하면서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목자님이 말리는데 딸이 그냥 아빠를 무시를 하고 욕하는 것에 그냥 너무 혈기가 나가지고 큰딸의 핸드폰을 그냥 집어 던졌더니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더 그냥 화가 난 목자님이 그냥 핸드폰을 박살을 냈답니다. 소동이 막 징합니다. 아, 그런데 참 아빠가 분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 얘기를 듣지만 저는 소동이 일어난 우리들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모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소동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막 너무 마음이 그냥 막 아픈 게 제가 막 기도 제목 막 읽으면서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진짜 오늘 그런 분들 말씀이 정말 들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해석이 잘 돼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의 소동은 두 번째는 세상 소동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23, 4, 5, 6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제가 참 이번에 많은 사람에게 큐티를 권유하고 왔어요. 정말 그냥 책장사처럼 큐티를 해야 된다고. 예. 자, 21절에 이 일 후에 그때쯤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이 복음 전한 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지 한 2년 3개월쯤 되었을 때이죠. 이 도는 복음이고 the way를 말해요. 이거는 away가 아니고 the way,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유일한 길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away가 많아요. 그래서 the way를 못 만나요.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 일어난 대대적인 복음 운동으로 소동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5월이 되면 에베소에서 큰 예배가 드려지고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데미 여신 축제입니다. 이건 풍요와 다산, 막 이 축복을 상징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에게 12개의 우방이 달려있고, 그리고 제우스가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으로 지은 정각이 아데미 정각이라고 막
신성시하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도 건축학적으로 대단한데 거기에 무려 4배가 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해요. 이 신전에 5월달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아데메 신의 모형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참배객들에게 이제 팔아요. 미니어처 같이요. 근데 이게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2당 하나씩, 한 가족이 4명이면 4개. 왜 사는가 하면요, 가지고 가서 우리가 큐티하듯이 매일 말씀을 보듯 매일 정한 시간에 일상의 예배가 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여행 시에도 이 아데미 신상을 다 들고 가요.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뭐 다 들고 댕길 거 각각의 그냥 신상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축제가 열릴 때 에베소로 와서 아데미의 모형의 신을 다 갱신해 가요. 꼭 여권 갱신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 신상을 파는 은장색들은 망할 수가 없는 장사고, 한철 장사라고 5월이면 1년 벌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돈이 에베소로 흘러 돌아옵니다. 사우디에 가면은 그냥 이스마엘의 메카가 있어가지고 그냥 평생에 거길 다 가보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거기는 계속 잘 살아요. 예. 이제 그때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에베소로 몰려드니까 돈이 몰려들고, 사람이 돈 생기고 시간 나면 뭐 하겠어요. 자연스레 음란한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가 좋은데 당연히 살기 좋으면 타락해지더라고요. 이번에 간 캘리포니아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진짜 물이 좋더라고요. 아주 기초 화장을 할 필요가 없이 피부가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있고 애플, 구글, IT 업체들이 모두 모여있는 인류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성도님이 목장에 오셨는데, 이 목자님의 아내인 권찰님이 저런 분은 어찌 인도해야 하나 하고 멘붕이 오셨다는 나눔을 읽었는데, 겁먹지 마세요. 이번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은 똑같이 복음에 반응하셔서 저는 그냥 어찌나 보고 저 반응을 잘하는지 우리도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제 인권이 가장 위에 있어서 동성혼도 제일 먼저 합법화해 준 것이고요. 계속 법을 만들어서 죄를 합법화해 주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화장실도 올젠더, 그 다음에 아예 표시도 없어요. 여자들이 다 치마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알카포네가 수감되었던 세계에서 악명 높은 알카트라츠 감옥이 이렇게 이제 바다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금문교인가 어딘가 가서 거기 감옥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스케줄이 없었는데 그 감옥을 좀 갔다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갔는데, 보통 같으면 못 갔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고요. 그곳에 가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바라보니까 글쎄 비도 오지 않는데 거기 그 빌딩 위에 어두운 구름이 덮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다가 이쪽 태평양 바다를 보니까 여기는 어두운 구름이 없는데 그쪽은 어두운 구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영이 덮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끼리 부부가 되었는데 아이를 입양을 이제 하잖아요. 그 입양 아이가 자기 성을 결정하는데 자기는 여자 엄마보다 여자 아빠가 좋아서 자기도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 또 법을 지금 만든다고 해요. 끝도 없이 인권을 빙자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를 이번에 가서 좀 봤어요. 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세기, 즉 신전 용품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라고 할 수 있죠. 예, 상인조합 길드의 이 회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도가 아닌 세상의 도의 대변자로 나섭니다. 두란노 성원에 바울이 있다면 아데미 신전에 데메드리오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 소동은요, 주동자가 반드시 있어요. 종교성 가득한 시민들을 통해 많은 벌이를 하던 기득권층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제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가인데 큰 재산을 모아 풍족한 생활을 했고요. 풍족한데 사람이 끝이 없잖아요. 더 큰 번성을 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축제가 되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아데미 오시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예, 이게 적지 않은 소동을 지금 일으켜요. 이건 적지 않은 재물 때문이겠죠. 뭐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아데미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우리도 이제 직장을 위해서 가서 날마다 빌지요.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빌고 자녀 성공을 위해서 비는 게 믿는 우리와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가운데 풍족한 생활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풍족한 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영업하고 생업하고 만들고 그러죠.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큰 가치들을 지금 데메드리오가 열심히 대변하고 있네요. 이들 생각은 아니 성실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이었을 뿐인데, 여러분 근면 성실 부지런 이런 가치들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선한 가치가 인간을 선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근면에도 죄인이고 성실에도 죄인이고 부지런해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선한 가치들 뒤에 감춰진 자기 실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실체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면한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 심각한 죄악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칭찬과 인정으로 더 두텁게 포장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못 듣게 합니다. 에베소의 은장색들과 직공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신상을 정성껏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하루 종일 작업실을 지키며 만드는 모습이 신을 위해, 사회를 위해 개인의 욕심을 포기한 사람들로 비춰지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은장색들과 직공들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했던 동기는 돈인데 말이죠. 뭐니 해도 money인데요. 뭔가 대단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두껍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포장을 뚫고 들어가서 에베소의 사람들 안에 그 감춰진 돈 우상을 드러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없었다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신으로 섬길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그만큼 돈 욕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벌이가 적어지자 막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고 소동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시 전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 선풍과 노력 아래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소동이 오는 것입니다. 신이 무너지고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소동이죠. 이제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큰 지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동이 이제 오니까 데메드리오가 이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가지고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 소동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시당했대요. 아데미 여신. 그리고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는 이제 정말 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진동케 하는 소동. 이때 이 소동이 얼마나 컸냐 하면요, 지금 숫자로 환산하면 그냥 수십만 명이 온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을 메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소동의 중심에 있는 그 원인은 아주 그냥 매우 감동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믿음을 위하고 구원을 위해 공정을 위해 우리는 분노하고 소동한다고 데메드리오가 나가서 막 그냥 연설을 한 거죠. 그 애국심과 믿음과 명분의 포장 뒤에는 내가 무시받았다 이거예요. 아데미가 무시당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시당했으니까 나도 무시받았다. 내 체면 상했다. 그런데 끝을 가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자기들이 일으키는 세상 소동의 이유가 돈에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고상한 종교적 가치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막 포장을 합니다. 나아가 온 지역이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포장 위에 포장을 또 합니다. 이 포장이 세상 경영의 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동을 일으키는 데는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주동자 한 사람, 천재 같은 주동자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런 주동자가 없으면 소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장 전략이 적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권을 공유하는 그 군중들이 다 돈에 끝이 있으니까 이권을 공유하는 군중에게 이 선동의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으로 온 세계에 소동이 났습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에 이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죠. 이 게임의 내용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잔인한데 왜 참가하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릴 때 향수를 자극하는 달고나 뽑기도 나오고 아주 그냥 민주적이다, 공정하다 이걸 강조하지만 결국 참가자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궁지로 이제 몰고 가는 얘기죠. 그 드라마를 만든 이분들 정말 이기고 이기려는 한국민의 근성으로 찍은 이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가 한 달에 1억 1,100만이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죄성에 그냥 온 인류가 지금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니까 그게 인기죠, 그죠? 설교가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진짜 계란으로 발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메드리오에게도 모두가 공감해서 직공들 영업하는 자들이 듣자마자 100% 동의가 되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 사이다 같은 발언에 마음을 딱 뺏겼어요. 그래서 그 선동에 이끌려 공공의 적이 된 예수의 도를 향해 분기탱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 자신들이 대대로 섬기는 신인 아데미를 외치죠. 성공과 축복과 다산의 신, 이걸 외치는 거예요. 행복을 외쳐요. 바울은 거룩을 외치는데, 근데 요란하다는 것은 언어적 의미를 보면 여러 액체를 뒤섞고 함께 뒤섞고 붓는 걸 말하는데요. 대체 뭐가 뭔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혼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데메드리오에게 선동이 돼서 막 그다 아데미여 그러고 나갔는데 왜 요란하다 그럴까요? 이거 혼란하다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쌓아 올렸는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니까 거기 있던 혼잡과 같은 상태가 지금 에베소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 일제히 달려 들어갔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 들었다고 했죠. 16장 22절에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 막 이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죠. 세상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들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거죠. 예, 이렇게 정말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거는 유대인 이방인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십자가가 싫고 복음이 싫고 부활이 싫어서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는 게 좋고 그냥 돈이 좋아요. 이 땅은 어딜 가나 인정이 좋고 돈이 좋아요. 근데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를 반대하려는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선동한 것이잖아요.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부추기는 대로 따라갔더니 결과는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요란이 있는 거예요. 요란이. 그러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끝에는 온 집안 식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요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말을 들은 결과예요. 여러분들 박사,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해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이렇게 분노와 요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찌질해 보여도 목장의 말을 듣는 것은 세계적인 대안 맞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목장의 말을 듣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는 목자라고 해도 그 목장에 그 말을 책임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무시받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예. 소동의 근원이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건 부부, 부모, 자녀, 회사, 목장, 지체, 모두 소동의 끝에는 돈이라는 거를 몇 프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체에게 분함이나 그 야망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부추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목자님이 이제 목장에서 신혼초 권찰과 싸울 때 그 아내가 저의 뺨을 때린 것을 목장에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권찰이 왜 의미도 없이 그런 걸 나누었냐며 목장 위에 또 뺨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우리 목장이 귀여워요. 그래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이 무시 하나로 이혼을 하고 무시 하나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체면 때문에 목장에서 나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날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는 굉장히 그 리얼한 그건데 이제 가족 큐티 시간에 암이라고 아빠가 가족에게 알렸더니 아이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아빠가 돈줄이었는데
이거 잘못될까봐 놀라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암의 소동이 왔지만 끝에 돈이 있죠. 그거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때문에 슬프고 놀라고 울어요. 예. 그러니까 끝에 돈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 사랑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동의 근원은 알았잖아요. 예, 돈인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소동이 이제 성령의 소동으로 바뀌고 그칠까요? 세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 29절, 30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제 그 온 시내를 요란하게 한 소동 가운데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군중에게 이제 붙잡히는 거죠. 뭐 같이 다니는 사람은 여행 동반자 정도는 아닌 거죠. 이제 제자, 동력자. 아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대신해서 바울을 수행하던 제자가 아닐까 해요. 근데 이제 바울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인민재판을 하려고 연극장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때 그들을 구하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게 참 필수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반복해서 외쳐주는 이 지체들 곁에 있는 게 세상 소동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예. 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같은 말씀의 지체. 예. 그냥 바울이 늘 외로운 길을 가죠. 데메드리오도 소동의 주동자가 돼서 한 것처럼 복음도 지금 바울을 딱 집어서 공격했어요. 바울 한 사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온 시내가 그의 선동을 받아서 바울을 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의 유대인에게도 배척을 받고 광장의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당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정말 성령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불같은 분노와 소동이 일어났을 때는 같이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죽고자 백성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하고 아시아의 관원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소동 속으로 들어간다면 로마를 볼 수 없잖아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다려야 해요. 우리 예수님도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소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그냥 물건 파는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결론은 소동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은 이때는 맞서 싸워서는 안 되고 이제 이들이 믿음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줘야 돼요. 분량도 없어.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어요. 엊그제 평호님이 설교하시면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도 올해도 멧돼지들이 그냥 한 자루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웠다고 해요. 1년 농사를 망쳐놨어요. 정말 소동 아닙니까? 그런데 멧돼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옥수수가 자기 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1년 농사를 또 잘 지었잖아요. 이제 겨울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먹어야 될 거니까.
빈라덴도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을 지킨 애국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떨겠죠.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각자 섬기는 우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슬람이나 또 평원님이나 멧돼지나 입장에서는 다 끝에는 지금 돈이 있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옥수수가 그 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해석할 때 옳고 그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옳고 그름으로 하면은 얼마나 무시되는 남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시를 하니까 남편에게 주먹이 날라와요. 그럼 또 이혼합니다. 남자는 짐승과 재료가 같다 그랬어요. 미친 듯이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워도 아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한 거예요.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체면이 상했다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특히 목장에서 권찰에게 무시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아주 이거를 솜씨 있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승진이 되면은 지금 정말 당신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이제 감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정답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큐티하라고 그래서 됐잖아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답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소동할 때는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밥을 잘 차려주면은 인정받는다 생각해요. 또 출근할 때 퍼 자지 말고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주면은 또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소동까지 좀 잠재워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내가 소동할 때는 어때요? 또 힘으로 싸우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감정을 이해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선물 사주고 백 사주고 이러면서 소동을 진정시키려고 하죠. 아내와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아내들의 가장 큰 소원은 말씀으로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결론을 왜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삶의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택했잖아요. 잘 당하세요. 그들은 교회에 남편을 빼갔다, 또 뭐 아내를 빼갔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랑만 갈구하기에 정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맨날 선물, 백,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아내들은 그냥 뭐 또 그렇게 대해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어렵겠죠. 선물 사둘 존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물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시기 바래요. 믿음의 대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모든 유아들을 죽이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넣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소동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만큼 재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소동을 일으켜 혼자 살고자 해요. 히틀러가 그랬고 독재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소동을 멈추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경영을 맡고 있는 것은 저 마술사도 유대인도 아닌 십자가를 거스르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하지만 내가 죽기 싫기에 내 속에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소동은 맞서 싸워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그 소동 속에 죄인데 내가 죽는 것이 그 소동 속에
생명이 탄생되는 비결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거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을 맹수로 표현했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소동은 사람의 방법으로 힘으로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무시로, 분노로, 그들의 분기탱천으로 이 소동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옆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 가운데로 안 들어갔어요.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동 속에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지요. 이 소동 속에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얼마나 많이 싸우시다 오셨어요. 그런데 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어지면 이 싸움이, 소동이 끝날 텐데 서로 지금 잘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남편 그 아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기로 결단하면 소동이 끝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동이 돼서 생명이 탄생이 돼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내 자아가 이 펄펄 살아있는 소동의 정체를 아셨나요? 그러면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답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는데 제가 보고 다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만 좀 싸우시고 죽어지시기 바라요. 성령의 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나야지. 집사님이 맞았어요. 남편이 틀렸어요. 남편이 맞았어요. 집사님이 틀렸어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살아나요.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목자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아이 엄마에게 큐티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 때마다 많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큐티 묵상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문장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아이 엄마의 변호사가 썼던, 아이 엄마가 했던 내재로 여기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팩트만 말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와,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성령님의 권세가 아니었나 생각한대요. 이분이 아주 그냥 너무나 엘리트시잖아요. 답변서도 목장 채팅방에 나누고 같이 보고 나누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혼 사유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한 대라도 맞기만 하면 폭력 혐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가 정말 저를 약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사 말씀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저도 심판자가 되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단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반대의 영으로 나간 것이 능력의 손을 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은 이혼 사유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문제는 결혼 때 시아버지가 집값 돈 도와줬는데 그것을 이제 갚아가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준 돈인데 왜 갚냐. 예,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다음에 애가 돌인데 강남으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아니 여기서 그냥 살자. 이거 두 개 때문에 이혼 소송을 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두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살 수 없다. 그래서 저기 판결을 내려줬어요. 전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에 지금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판검사 되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이혼 판결 이렇게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혼을 했지만 이혼 당했어요. 그래도 이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가끔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언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이 됐지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일도 기가 막힌 또 판결 하나를 제가 목장에서 읽었어요. 이혼 조정 심의에 들어갔는데 판사 조정관이 다 여자분이신데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 부목자님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아니 본인만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가정이 아니라고. 결혼 생활 유지가 13개월, 별거 3년이면 이미 파탄 났다. 힘들게 재판으로 가봤자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위자료도 3천만 원 줘야 하니까 위자료 주지 말고 여기서 이혼을 해라.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법적으로 이미 끝난 가정이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저는 두렵고 떨렸는데 담담하게 이렇게 강제 조정문을 내려주시면 그때 고민을 또 해보겠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아내는 그냥 위자료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지금 이러니까 이 판사가 아내는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어떻게 남편은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냐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저는 이 인권위 왕노릇을 해서 이 고난 없는 이 판사님들께서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지금 이제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원하기만 하면 지금 인권이라고 그냥 계속 낙태도 그냥 다 이렇게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200개의 나라 중에서 이 조그만 이 토끼 같은 나라, 이 밤토막도 안 된 이 나라가 그냥 잘 사라지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이게 이혼 판결이 이렇게 쉽게 나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성령의 소동은요, 이 세상의 소동으로 시작이 돼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 소동의 근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시받고 내 체면이 손상됐다는 건데 그 끝에 돈이 있어요, 돈.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소동이 끝나질 않아요. 뭐 남편만 아내만 나쁘다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죽어줘야 되겠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대 때렸다 그딴 얘기도 하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절대로 앞으로 그거 때리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약을 올려도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됨을 보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최고의 가치인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